화면 지도 준비됐죠? 안 됐어요? 내가 아까 띄워놨었는데 그거 닫았어요? 찾아보세요. 이메일로 보냈으니까 찾아보세요. 네. 지도 봐야 돼요. 지도를 봐야 돼서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기대하는 무리바 물이라고 불리는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리바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물 갖다 붙이면 물에 대한 얘기인가? 무슨 물이지? 성경을 읽어보시면 출애굽기 17장에 이 얘기가 나오니까 출애굽하는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있었던 물에 관한 어떤 사건이겠구나 생각할 수 있죠. 무리바라는 말은 다툼이라는 뜻이래요. 뭔가 다툼이 있어서 그 사건을 겪고 나서 그 일을 그리고 그 곳을 무리바라고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무리바 발음을 조금 바꿔서 해보면 물이 바다 더 붐같이 하는 거 생각나잖아요. 물하고 관계된 거구나 기억하시라고. 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집트를 나옵니다. 좋다고 따라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압제의 삶에서 고난의 삶에서 해방이구나 하면서 장정만 60만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200만 앞뒤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가서 광야를 향해서 나갑니다. 그 광야가 지도에서 함께 보려고 하는 시나이 반도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크게 있고요. 기름 많이 나는데 그리고 그 밑에 아프리카가 있잖아요. 아프리카가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어진 데에 사우디아라비아를 가기 전에 조그맣게 이렇게 세모지게 있는 거기가 시나이 반도.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돌아다닌 거예요. 지금 보여요? 나오세요? 네. 위성사진입니다. 이거는 지금 아래 세모나게 보이는 부분이 그 시나이 반도예요.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중앙 부분은 뭐죠? 지형이? 다 산이에요. 굉장히 험한 산입니다.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광야 출애굽의 경로를 보면 출애굽한 후 광야의 경로죠. 산이 없는 해안가를 따라서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보이겠군요. 이렇게 같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지도를 보여주세요. 세계 지도에서 어느 부분인가 보여주는 거예요. 저기 저 위치에 저 조그만 빨간색이 있는 저 위치가 확대하면 우리가 보는 지도의 모습입니다. 다음 장이요. 자, 지도가 보이시죠? 영문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제가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놨어요. 두 군데 빨간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거기를 눈여겨봐야 돼요. 그 성경에 기록된 사건상의 지명들을 연결해서 저렇게 표시한 거예요. 아까 위성사진에서 본 것처럼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구글 맵을 통해서 구글 맵에서 막 확대하면 도시가 보이잖아요. 시나이 반도를 막 확대해서 보니까 도시가 거의 없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산지고 사막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곳이에요. 지금은 그곳이 이집트의 영토입니다. 다른 나라가 거기 가지려고 하지를 않는데요. 이집트는 아프리카 끝에 있고 이스라엘과 이어지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집트의 영토예요. 옛날에는 이집트가 거의 관할을 했을진 몰라도 거기 나와서 살거나 그러진 않았죠. 그래서 성경에서 광야라고 불리는 곳이 저곳입니다. 저곳의 출애굽 여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물이 없는 때가 닥칩니다. 당연하죠. 사막이고 산인 광야를 갔는데 물을 가지고 나왔겠죠? 근데 물은 먹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물에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200만에 달하는 사람들만 물을 먹을 게 아니라 함께 가지고 데리고 나왔던 가축들도 물을 먹어야 돼요. 광야에서 그 많은 생명들이 마실 물을 얻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안 사는 데예요. 광야에는 뭐가 좀 없는 데가 광야입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을 살았죠. 살았다기보다는 생존했어요. 200만 이상의 백성들이 뭐가 좀 없는 게 많은 그 광야에서 40년간 살았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지난번 말씀 나눈 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물을 주시고 매일매일 먹을 만나를 주시고 고기로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먹이고 보호하지 않으셨으면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다 죽지 않고 1세대들은 그 40년간 다 죽어갔고요. 2세대,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늘 일상처럼 경험하던 사람들이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이집트는 그 사람들이 살아왔던 곳이고 가나안 땅은 그들이 가야 될 목적지고 그 중간에 있는 이 광야는 그 목적을 잊지 않고 그곳을 향해서 그곳에 맞는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는 훈련의 장이었던 거예요. 며칠 안 지났습니다. 이집트를 나온 지 며칠 안 지났어요. 가지고 온 물을 다 먹었어요. 목마릅니다. 아이들은 목마르다고 보채고 가축들은 뭐 힘이 없어요. 어른들도 참기 힘든 지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에 나와서 죽게 하려고 이집트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온 것인가? 라고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이 출애굽기 17장의 얘기가 그래요. 그러는 백성들 앞에서 모세는 불안과 두려움에 떱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세가 조금 더 있으면 저들이 돌로 나를 쳐서 죽일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두렵고 불안했던 거예요. 이 백성들의 조짐이, 백성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세를 향해서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거기에서 물이 나와서 내 백성들이, 가축들이 먹을 것이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 앞에서 반석을 쳤고 거기에서 물이 나와서 그들이 다 먹었다. 이게 오늘 이 사건의 간단한 요약이에요. 근데 뭔가 더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반석을 쳐서 물을 먹었던 기억 속, 사건의 기억 속에 뭐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싶지 않으세요? 모세가 화를 내면서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반석을 그냥 지팡이로 2번 팍팍 쳐가지고 물이 콸콸콸 나와서 먹었던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셨던 일, 그거 생각나셨죠? 나셨으리라고 믿어요. 근데 그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이 아니라 민수기 20장에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도 이 사건을 쭉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17장에 나온 이야기하고는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까지 합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2군데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2가지 중에 하나죠. 같은 사건을 따로따로 기록한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책마다 신앙적인 관점이 다르고 그것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성경에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복음서만 보더라도 복음서가 4개나 있잖아요. 그죠? 비슷한 사건을 똑같이 써놓기도 하고 조금씩 다르게 써놓기도 하고 순서를 다르게 써놓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건가? 그런 거로 볼 수도 있고요. 2번째는 같은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으로 볼 수도 있어요. 내용은 거의 같고 그 사건을 일컬어서 무리바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이 같을 뿐 자세히 보면 다른 점들이 또 눈에 띄어요. 한번 제가 읽어줘 볼게요. 민수기 말씀, 민수기 20장 말씀을 보면 이 말씀 가운데 다른 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좀 다른 점들이 보이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점들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달라요.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명령하셨죠?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하셨어요. 민수기에서는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 말로 하라는 얘기예요. 이 지팡이로 치라는 거하고 말로 하라는 거하고 다르죠. 내용이 다르죠. 근데 그걸 뭐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달라 보이는 게 어쨌든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다르게 하셨다. 근데 모세의 그 행동은 어땠죠? 조금 차이는 있지만 똑같았어요. 출애굽기 얘기랑 민수기 얘기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죠. 같은데 2번 쳤다는 게 다르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면서 쳤어요.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향해서 명령은 안 하고 지팡이를 들어서 칠 때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그렇게 쳤어요. 그런 점들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말씀의 앞뒤를 쭉 읽어보면 출애굽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와서 며칠 안 지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무리바 물 사건이 있기 전에도 물 때문에 물을 먹게 된 일이 있어요. 가다가 물이 없어서 마라라고 불렀던 곳에 갔는데 거기 물이 있었어요. 근데 못 먹는 쓴물이었어요. 뭐 쓴물이 무슨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못 먹는 물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거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막대기를 집어넣고 그 물이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변해서 먹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와서 지금 얼마 안 지나서 또 물 없다고 모세를 향해서 굉장히 강한 비난을 말하고 모세를 죽일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은 이 광야 여정의 초반의 일입니다. 며칠 안 지났을 때 그러니까 물이 부족해서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서 지도자에게 물을 요구했고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답을 얻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먹게 된 첫 번째 사건일 수도 있어요. 기록된 바에 의하면 그렇게 한 첫 번째 사건. 근데 민수기 20장의 말씀은 그 내용을 쭉 읽어볼 때 그 초반의 일이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이 광야 여정의 후반의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얼마 전 얘기라고요. 시기가 달라요. 그러면 이 두 사건을 뭐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같은 사건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다른 사건인데 내용이 비슷한 거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내용이 비슷한 다른 사건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고 또 증거가 있어요. 찾아서 쭉 읽어보면 출애굽기 17장 말씀은 그 지역을 르비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도 다시 보여주세요. 마지막 장에 있는 지도. 7번이 있는 위치가 르비딤이에요. 동그라미 빨간색 표시해 놓은데 아직도 그 뒤에 아이고 그 뒤라니까요. 아까 동그라미 2개 보셨죠? 나왔죠. 아래쪽에 있는 7번 거기 영문으로 써 있지만 무리바라고 써 있죠. 아니 무리바가 아니라 르비딤이라고 써 있죠. 그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민수기 얘기는 가데스라고 써 있어요. 가데스. 쭉 올라가서 저 위쪽이에요. 동네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확실히 다른 얘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사건은 다른 두 가지 사건인데 왜 내용이 이렇게 비슷한 게 2번 반복돼서 성경에 있고 우리가 이 다른 두 사건을 다른 일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두 사건을 비교해 보면서 얻을 수 있는 교훈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걸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들은 같으니까 같다고 치죠. 다른 내용들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다르고 시기가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나머진 같아요. 근데 같은 게 오히려 문제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차차 얘기하겠습니다. 자, 백성들과 모세와 하나님과 대립구도, 등장인물들로 보면 이 사건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구도가 이 셋이에요. 하나님과 모세와 백성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 우리가 뭐 따지고 시비 걸 수 있는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고 모세와 백성들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백성들 먼저 얘기할게요. 백성들이 행했던, 말했던, 했던 모습이 뭐가 문제지? 이 2번의 사건에서. 그리고 모세가 했던 모습이 뭐가 문제지? 2 사건에서. 이 2 사건이 비슷하지만 다른 것. 다른 부분이 왜 다를까 생각을 해봐야 되고 비슷한 사건을 왜 성경의 다른 책에서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게
기록되었을까 생각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백성들은요, 물이 없어서 물이 필요한 일들을 얼마나 겪었을까요? 성경에는 한 3번 정도 제가 언급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외에도 수도 없이 많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잖아요. 사람들이 안 사는 데예요. 사람들이 왜 안 살아요? 물이 없어서 안 사는 거예요. 배산임수, 풍수지리에 의하면 뒤에 산이 있어서 막아주고 앞에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사는 도시가 형성되잖아요. 큰 도시들은 다 강을 끼고 형성이 됐잖아요. 캘거리도 강 있잖아요. 물이 없어서 사람이 안 사는 거예요. 근데 물이 없는 곳이니 물이 나는 곳에서 많이 마시고 오아시스를 만나서 물을 먹고 해도 광야를 40년간 다니면 물이 없는 일들을 여러 번 만났겠죠. 근데 왜 기록이 없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백성들은 살아남아 있잖아요.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셨을 거라고요. 그죠? 그럼 물이 부족하고 물이 없고 그런 일들을 여러 번 겪었을 텐데 초반에 없었을 때는 물이 없어서 죽을까 봐 겁났다고 치지만 후반이라고 그랬잖아요. 수십 년 지났을 거라고요. 여러 번 경험했는데 왜 백성들이 또 똑같이 하나님이 물 주실 거라는 기대 없이 물을 달라고, 우리 여기 나와서 죽게 만들 거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시간이 차이가 나고 경험이 차이가 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살피시는 것을 여러 번 늘 일상으로 경험했을 건데 왜 또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죠. 모세를 향해서 우리를 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근데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죠? 출애굽해서 광야행을 통해서 가려고 했던 목적지가 어디죠?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건 그들이 가나안 땅 좋대 거기로 가자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광야를 목적지인 것처럼 말하고 있을까요? 이해도 돼요. 수십 년 광야에서 살고 있으니까 너무나 불편하고 힘드니까 은혜를 경험할 때는 뭐 그렇다 쳐도 힘들 때는 다시 그 어려움이 생각나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게 만드냐 얘기하는 게 인간적으로는 이해는 돼요. 근데 그들은 그 말을 하는 때 목적을 잃은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자기들의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목적지를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온전하지 않은, 제대로 되지 않은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성들의 그런 모습이 문제로 제 눈에 보였습니다. 두 번째, 모세도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그 심판을 들었을 때 문제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사건이 다르기도 하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했죠. 근데 가장 중요한 점에 있어서는 다르다고 저는 봐요. 시기가 다르다고 얘기했죠. 시기가 다르다는 건 모세든 백성들이든 경험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나 새로운 일을 처음 할 때는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잘 못하고 그게 당연하죠. 근데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느 분야에서든 5년을 일하면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된대요. 근데 수십 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맨날 어리석게 굴고 맨날 믿음 없이 굴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수십 년을 지내왔고 이런 경험들이 많았을 건데 모세의 달라진 점이라고는 백성들이 그렇게 위협적으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떠는 모습이 없다는 것 정도. 출애굽기에서는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저들이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런 자세가 없고 오히려 그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를 바라죠. 그 정도 변한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했는데도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러니 백성들의 이 분노와 약한 마음은 하나님 해결하실 거다. 그런 마음과 여유와 지도자로서의 자세가 그때 그걸 잃은 거예요. 자기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지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지고 화만 난 거죠. 믿음이 좀 더 자라나고 성숙하고 성장했으면 그것도 잘 넘어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기록된 것만으로도 두 번째 비슷한 사건 혹은 그 중간에 그런 사건들이 더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점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말씀에서 12절을 보면, 아까 본 20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을 꼭 집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감정을 드러내고 화를 내고, 하나님은 한 번 치라고 했는데, 치라고 한 적 없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쨌든 한 번 치라고 했는데 2번 쳤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성경 있는 그대로 읽어야 돼요. 모세와 아론의 잘못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게 첫 번째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대요.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이게 두 번째예요. 그들의 잘못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서 하나님을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이제 연결하고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겠죠. 모세와 아론의 어떤 행동인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었고, 어떤 행동인가는 하나님을 백성들 앞에서 거룩하게 하지 않았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들의 잘못입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부족했고 모세가 그렇게 부족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온치면에 가장 온유한 자라고 평가되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40년 궁중생활, 40년 목자로 지내는 생활, 그렇게 준비시켰던 그 모세였는데 또 부족한 점을 보게 만드십니다. 사람의 가능성과 잘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에요. 우리가 나 자신을 모세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모세의 이런 약점들을 보면서 아유 모세 이것도 이러네, 이럴 수 있을까요? 그거보다는 이 말씀에서 드러난 백성들과 모세의 문제의 부분들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서 우리 자신이 그렇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한 모습이 되는 게 우리에게 약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적용을 해봤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백성들처럼 행동한 적이 없는가 한번 질문을 해봤죠. 두 번째는 내가 모세같이 했던 적은 없는가 질문을 해봤어요. 나름대로 상황을 정리해서 질문으로 만들어봤어요. 3개씩. 백성들의 잘못했던 점을 한번 3개로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목적을 잊고 눈앞만 바라보는 문제. 목적은 뭐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눈앞의 문제는요, 당장 그곳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게 생긴 거.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게 되어 있는 상황은 급한 일이죠. 근데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을 믿었다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살리시고 인도하실 거라고 믿었어야 맞죠? 근데 백성들은 그 믿음이 없었어요. 목적을 잊고 눈 앞만 바라봤어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을까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심을 그건 믿는데 지금 내 눈앞에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그 일 때문에 허겁지겁 허둥지둥 좌충우돌 막 걱정하고 잠 못 자고 그랬잖아요. 똑같네요. 두 번째 문제, 부정적인 말들로 책임을 넘기며 억지를 부렸어요.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물이 없어요. 물 없으면 죽어요. 어려움을 만났어요. 근데 모세 앞에 모세를 원망하면서 책임을 모세에게 떠넘깁니다. 그죠? 그리고 그건 결국에 하나님에게 책임을 넘기는 문제예요.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부정적인 말들로 이를 평가하고, 그리고 그 책임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일이 많았죠. 우리도 그렇죠. 사람 사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잘못인데 하면서도 왠지 다른 이의 잘못이어서 다른 이가 좀 책임을 져줬으면,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세.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원망을 드러낸 건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세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나? 모세 같았던 적은 없었나 생각해 볼게요.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성숙하지 못하는 믿음,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로 오래 사역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걸맞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잘한 것도 많고 성숙한 부분도 많고 그렇지만 오늘은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죠. 성숙해서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좀 보이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 그 다음은 인격이 성숙하지 못해서 정당하지 않은 화를 내요.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화를 냈어요. 분노를 표했어요. 말로 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짜증스럽고 화가 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에 대한 의로운 분노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우리의 감정상의 분노는 정당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때가 지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내 책임도 크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내가 아닌 저 사람, 내가 아닌 다른 일이 잘못인 것 같고 나는 화를 내는 게 당연하고 정당한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면요, 감정이 나를 붙들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그 상한 마음이 나를 붙잡아서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닌데, 내가 생각해봐도 어떤 때는 이건 내 책임도 있는데 저 사람 잘못은 꼭 아닌데 하면서도 화를 낼 때도 있죠. 알면서도 그래요. 어리석게도. 정당하지 않은 화를 안 낼 수 있으면 얼마나 성숙한 인격이 될까요? 근데 그러잖아요. 모세처럼. 또 결과만 보고 판단해요. 모세의 경우 무슨 결과만 보고 판단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이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고 명해라 했을 때 명령하지 않고 지팡이로 딱 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옛날에 그랬으니까. 옛날에 출애굽기 17장 그때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셨으니까 명해라 그래도 그게 이 얘기겠지. 그리고 딱 한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은 없지만 제 생각에, 제 상상에 모세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 예전에 그렇게 해서 성공했으니까 쳤어요. 뭐라고 말도 했고 그러고 됐는데 물이 나왔잖아요. 물이 나왔으면 잘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먹고 왜 그랬죠? 모세가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행했는데 왜 물이 나와서 그것으로 백성들이 살 수 있게 됐죠? 하나님이 백성들을 죽게 하기 원하지 않으시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해 주시는 사랑이고 은혜예요. 우리 여전히 늘 우리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온전한 모습이면 참 좋은데 좀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죠. 백성들처럼 모세처럼 요약해서 6가지 우리도 다 있을 거라고 저는 저 안에는 확실히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모르겠어요.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 6가지 문제점 뒤에 제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가? 이건 이런 질문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목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이 목적지였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 개인의 그리고 우리 가족의 그리고 우리 교회의 신앙적인 영적인 목적이 있어요. 있으세요?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그걸 생각하는 동시에 내 지금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백성들처럼 이런 모습, 모세처럼 이런 모습, 백성들이나 모세보다 훨씬 더 못할 수도 있는 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가? 믿음으로 온전해지기를,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란다면 이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화나게 하면 화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죄가 더 재밌고 이렇게 살면서 내가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게 이게 모순되지 않나?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내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바란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진짜 바라는 건 다른 게 아닌가? 이런 질문까지도 나갈 수 있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렇다면 내 마음에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담겨 있는 목적과 목표는
내가 신앙적이고 영적인 데 있어서 온전해지는 것, 그러면 내 지금의 모습이 달라져야겠다. 이게 좀 답이어야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백성들의 문제점 3개, 모세의 문제점 3개를 쭉 쓰면서 1, 2, 3, 1, 2, 3 안 쓰고 1, 2, 3, 4, 5, 6 썼어요. 6가지. 위의 문제점들을 정답으로 고쳐서 적어보자. 주부에 보시면 그렇게 쭉 요약해놨는데 그 옆에다 한번 생각하면서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번, 목적을 잊고 눈앞만 바라보는 문제. 영적인 우리의 목적을 기억하고 눈앞에 닥쳐있는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2번째, 부정적인 말들로 책임을 넘기면서 억지를 부림. 늘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삶. 마치 교과서의 정답처럼 스스로 생각하시는 정답을 한번 그 옆에 써보세요. 저는 그냥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온전한 믿음과 능력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자세, 뭐 이런 거요. 4번,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성숙하지 못함. 우리의 모두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신앙생활의 연륜 만큼,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경험을 한 만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자세,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인격이 성숙하지 못해 정당하지 않은 화를 냄, 화를 안 냄,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했어요. 어떤 분은 화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제 입장은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제 입장에서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악에 대해서 의분을 내는 것 외에는 개인적으로 화를 내는 게 나한테 도움도 안 되고 상대에게 도움도 안 되고 정당하지도 않은 경험들이 많았다는 표현을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화 안 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행함과 동기를 보는 거. 모세가 마음의 분노를 내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부분은 우리에게도 다시 그걸 적용해 볼 수 있는 필요가 있어요. 뭔가를 계획하고 했는데 결과가 잘 됐어요. 그럼 됐어. 안심하고 좋아. 근데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은 다른 데로 흘러가고 있다면 그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도 있어야 되겠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어보시고 나중에라도 다시 보시면서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홈페이지 설교 동영상 밑에 다시 첨부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거기에 다셔도 좋고, 설교 영상 밑에다가 댓글 달아주셔도 좋아요. 이번 주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도 좋아요. 그리고 좋았던 점 달아주셔도 좋고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식량을 먹고 살았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갈까 하는 것은 또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힘쓰고 애써야 될 부분이라 믿습니다. 오늘 무리밤을 2번의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모습과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갈 길을 좀 찾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